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서 9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부터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보자. 이게 정령을 일으켰다. 땅이 넘어졌어. 거품 흘리면서 뒹굴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분 불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내가 믿습니다. 믿음은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어울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벙어리와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자 소리를 지르고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놓고 나갔다. 아이는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 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다.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은 삶의 고통스러운 문제나 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은 내가 이 고통스러운 문제만 해결되고 이번 고비만 잘 넘기면 행복할 텐데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고통스러운 문제가 해결된다고 평안함이 지속됩니까? 인생의 위기, 고비가 지나고 나면은 평안함도 잠시뿐 또 다른 삶의 문제가 다가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끊임없이 다가와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영원히 평안해질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이번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해결받았는데 돌아서면은 또 문제가 생겨 하나님 또 이번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기를 몇십 년 동안 그러더니만 그만 나중에는 그 문제에 깔려서 교회도 못 나오고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가정을 봤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문제는 끊임없이 다가오기 때문에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은 하나님, 이번만 건져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오히려 삶의 위기가 다가오고 환난 시험이 다가와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구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게 고통스러운 문제가 떠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때는 그 고통스러운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앞이 캄캄하고 고통스러웠던 일이 기쁨으로 변하기도 하고 고통이 도리어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40대 재벌 가운데 하나인
이랜드 그룹의 회장인 박성수 장로님은 40년 전에 근육무력증이라고 하는 병으로 4년 동안 거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지나는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때 목마르게 하나님을 찾았고, 고통 중에도 사업 경영에 대한 책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극적인 치유를 받고 살아나서 저 이대 입구에 2평짜리 전세방에서 사업 자금 500만 원으로 시작한 보세 가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순종하며 살았더니 40년이 지난 지금은 5천 명이 넘는 이런 사원을 거느리는 대기업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내가 그런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의 이랜드 그룹이 생기게 되었지, 그런 고통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아마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을 더 가깝게 경험하게 하고 기쁨을 맛보기도 하고 고난이 오히려 유익을 갖다 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런 내용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수제자 3사람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갑자기 영적으로 임하는 황홀경을 맛보게 하신 다음에 재촉하고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내려가 보니까 9 제자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봉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간질병을 앓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산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안 계십니다. 그 9 제자에게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저들은 고함을 지르고 돌아가면서 안수기도를 해보지만은 귀신은 떠나가지 않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 제자들을 조사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사람이 고친다더니 저 제자들 별 수 없네, 그렇게 조소를 합니다. 우리 사역에도 이런 역사,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놀라운 기사 이적 이런 것이 안 나타나면 사람들로부터 조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를 재촉해서 내려와서 보니까 그런 광경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지금 무엇을 변론하느냐? 그때 그 아이의 아비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을 하더니만 제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귀신이 저를 잡고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넘어지게 하는데 저를 좀 도와주시고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귀신은 즉시 쫓겨났고 정상으로 온전하게 고쳐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주님이 개입하셨을 때에 실망과 고통 대신에 큰 기쁨으로 바꾸어지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 개입을 통해서 놀라운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신앙생활의 유익이 바로 이런 거구나. 신앙생활은 역시 이론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구나 감탄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아는 경건한 생활을 하게 되고, 이런 신앙의 눈이 열리게 되면은 신앙생활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생각이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열정을 품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이런 체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이 되고 삶이 더 풍성해지고 부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두고 고통스러워하던 이 아버지, 그 고통이 예수를 만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치유와 축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해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이런 기적이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일어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 동리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저 목수의 아들, 우리와 같이 사는데 저기 뭘 한다고 아주 예수를 깔보고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나 그 건너 마을 가버나움 동리에서는 각색 병자들이 다 예수 앞으로 몰려오게 되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막 병든 자가 다 일어나게 되고, 이런 놀라운 일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차별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순종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할 때 봤습니다마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 잡던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허탈감에 빠져서 그물을 챙겨드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배를 빌려달라 해서 빌려드렸더니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그 베드로에게 저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 그럽니다. 이 베드로는 자기 상식이나 이때까지 봐서 그 시간에 가서 던져봤댔자 못 잡는 거 뻔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밤새껏 허탕을 쳤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던지겠습니다 하고 그물 던졌더니 상상외로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막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발 앞에 딱 엎드려 가지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눈이 열려져서 말씀하는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 순간에 자기는 죄인이니까 떠나가 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로 선택을 받고 이제 예수님 수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배와 그물 다 버리고 부모님 처자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제자가 됩니다. 12 제자 중에도 가장 으뜸으로 쓰임받는 그런 제자가 된 겁니다. 어려서부터 잔뼈가 굵어지도록 바다에서 고기만 잡던 이 베드로, 밤새도록 던져도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그 일에 개입하시니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실망이 기쁨으로 환희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그 아들을 고치지 않았다면 그 아이의 아버지는 계속해서 실망하고 좌절 가운데 있고 자신 신세를 한탄하고 아마 하나님을 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에 빠져있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고통하고 실망하는 그 현장에 찾아가셔서 그 문제들을 개입하게 되고 그 삶을 다루시기 시작할 때 인생의 고통 문제는 단숨에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이에게 들어가서 벙어리 되고 기멀게 하는 간질병을 일으켰던 그 귀신, 예수님 말씀하고 명령하니까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삶의 현장에 개입하시기까지는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적극적인 노력이 담겨 있다는 것을 주시해야 됩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9 제자에게 자기 사정을 아뢰면서 좀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애써서 기도하고 해도 귀신이 나가질 않은 거예요. 이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좀 도와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간청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어떤 문제라도 그분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없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구주이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게 하시고 온전히 순종할 때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서 아이 병이 고침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어떤 문제라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행한 데가 언제입니까? 가나 혼인잔치집입니다.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낭패를 당합니다. 그것을 보고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모자란다. 떨어졌다. 좀 도와달라 그러죠. 그럴 때 예수님 아직 때가 되지 않았지만은 저분이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거기에 하인들이 순종하는 사람이 나서서 거기에 발 씻기 위해서 물통에다 물을 채워놨는데 거기다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서 갖다 줬더니 그동안에 그 물이 변해가지고 포도주가 되어졌어. 처음에 있던 것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할 때 믿고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도 보면은 소경된 사람이 소경으로 있는데 제자들이 그럽니다.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자기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시쳐라는 거예요. 실로암 못은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시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하겠어요? 거기 가서 씻으면 나을 것 같은. 근데 이 사람은 그대로 했잖아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니까 눈이 팍 떠져가지고 광명한 세계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미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막 안타까워하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날 믿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살게 된다. 네가 믿느냐? 그러면서 무덤 앞으로 가자고 재촉하시더니만 무덤 앞에서 내 말은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고 빈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죽었던 송장이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마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랬는데 아마 다른 사람 이름 물었으면 다른 사람 일어났을지 모르죠. 나사로 이름만 부르죠.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 까닭에 믿게 되었다. 그래 말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홍해 바다같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또 여리고 성벽, 금성 철벽 같은 문제들이 앞에 가로막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의 해답자 되시는 예수님이 삶의 현장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여러분 안에 잠자고 있는 거인 같은 믿음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능치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한 손에 움켜쥐고 계시는 하나님, 제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능력을 기대합니다 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어떤 삶의 고통 문제라도 개입하셔서 그걸 다루시고 기적을 이루시고 축복을 받으시도록 그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십니다. 오늘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 말씀이지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막 고함을 지르고 안수를 하고 그래도 쫓겨나지 않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으니라.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따라하십시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무리로 걸어가시고 많은 각색 병자들 다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이것 가지고 2만여 명이 넘는 사람 다
먹이고도 12광줄이 남게 거두지 않습니까? 이런 게 저절로 우연히 그런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긴장하고 우울하고 골똘하게 생각하고 슬퍼한다고 그런 것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세요. 기도로 일관된 생애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12 제자를 선택할 때도 온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고 공적 생애가 시작하기 전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그런 마귀 시험을 다 이기고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하시고 진행하면서도 기도하시고 또 끝난 후에도 기도하시고 난치의 병자 고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그들을 두고 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더라.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다 걸머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십자가 지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오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어서 중보기도를 하시고 계십니다. 기적을 행하는 능력은 바로 기도하는 데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한 팔을 움직이는 힘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만능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하나님 잘 섬기던 여호사밧 왕이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모압, 암몬, 세일산 3개 연합군이 이 유다 나라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신앙이 있는 사람인데 자기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잖아요. 3개 연합군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큰 무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하고 기도를 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전쟁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너희 중에 찬양하는 이 선거대를 조직해가지고 싸움터에 무기를 가져 나가는 게 아니라 선거대가 앞장서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럼 하나님이 다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대를 조직해가지고 전쟁터에 총칼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선거대 앞장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 지어주잖아요. 3개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해가지고 다 막 전멸당하고 쫓겨나게 되고 이러는데 그들이 버리고 간 전리품이 3일 동안 거두었다 그러잖아요. 이런 축복이 쏟아지게 됩니다.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엘리야 시대 때 보세요. 아합 왕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받아들이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갖다 주지 않아요. 또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갑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방인이지요. 그 과부가 나무를 주워가지고 이제 가루떡에 가루를 끌고 그 다음에 기름병에 기름 딸구어서 빵 하나 구워서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그 입장을 들어보고서는
그 빵을 만들어서 당신이 먹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져와서 내가 먼저 먹도록 하라. 과부가 그대로 하잖아요.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납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 집에는 먹을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그래서 그 기적으로 살아나게 되잖아요. 이런 일이 성경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난 기근 시에도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입니다. 12월 3일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막 대통령을 이제는 하야하라 그러고 또 반대하고, 이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뭐 경제고 뭐 외국에 대해서 뭐 다 사회, 군사, 총체적인 이런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역대하 7장 13절에 보면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 메뚜기 토산을 먹게 하거나 연병으로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개인이나 가정, 사회, 교단, 국가, 이런 모든 문제 어떤 것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 기도 앞에 대적은 물러가게 되고 문제는 해결되고 응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무엘 차드워크라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에게 한 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탄이 그런 관심을 가지는데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만 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복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없는 조직,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전도, 기도 없는 종교의식, 이런 거 보고 사탄은 안심하고 편안히 있다는 거예요. 저 남산 남대문 장로교회 김익도 목사님이 세운 교회인데 나중에 이제 배명준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입니다. 심우 권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 손자가 할머니 지금 우리 교회 그 마귀가 대장이 지나가다가 다 지붕 위에서 놀고 잠자고 있는 걸 보고 막 책망을 합니다. 이놈들 잠 잔다고 막 소리치고 막 근무 태만이라 그러고 왜 잠만 자고 있느냐고 막 책망을 합니다. 그거를 할머니에게 얘기했더니 할머님이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당회장 목사님께, 배명정 목사님께 그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설교 시간에 그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김익도 목사님이 세운 이 교회,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다음부터 전 성도가 막 깨어서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깨어서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그 교회가 부흥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일 새벽에 한 6시쯤 조금 늦게 나왔어요. 나오다 보니까 천주교 신자들은 전부 다 교회에 다 들어가. 여기 지금 이렇게 문이 닫혀 있어.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교회가 다시 기도에 불이 붙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많이 경험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이적이 일어납니다. 사신 우상들이 가득 차 있던 옥수동, 이 달동네 지나가면서 보니까 여기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무릎 꿇을 수 있는 장소 하나만 주시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또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열매를 내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고 그런 무릎 꿇을 장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신학교 졸업하면서 교회를 이제 세우는데 교장 선생님이 3만 원 주면서 해보라는 거예요. 3만 원 가지고 방한도 얻을 수 없어. 그래서 결혼할 때 우리 집사람에게 3만 원 반지해 준 거, 그거 정리해가 보내라 그랬더니 3만 원, 6만 원 가지고 5만 원 주고 방 하나 얻고 저 옥수동 골짜기, 그리고 마당에다가 천막 10,000원 주고 그 6만 원 거죠. 시작했죠. 그러니 기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경에 말한 그대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하나님 떠난 사람이 돌아오게 되고 이러니까 3개월이 안 돼서 천막에 가득 차는 거예요. 5월 26일에 했는데 한 11월 그쯤 되니까 뭐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뭐 동네 사람들이 막 잠 못 잔다 그러면서 와서 막 기둥을 뽑고 강대상을 집어 던지고 경찰서에 붙잡혀 가고,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런 핍박이 없는 그런 장소 좀 달라고 또 기도해가지고 저 329에서 한길 옆에 중화요리 2층 집 얻어가지고 8평입니다. 거기에서 집회를 하는데 80여 명이 모인 거예요. 8평에. 그 앉았다 섰다 그러니까 자리가 꽉 찼는데, 그 집회에 뭐 놀라운 불을 받게 되고 은혜를 받았지요. 그러고 나니까 주인 영감님이 전도사 돈 필요 없으니까 빨리 방 빼라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추운 겨울 12월에 제가 하나님 만났던 그 장소 기도원에 갔어요. 열흘 동안 생사를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왔더니 장로교에 나가는 장로님이 새벽기도 나오는 분인데 자기 살림집 시가를 한 1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거기에도 꼭 가득 차니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여기서 한 7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빨간 벽돌로 세운 그 교회 1200평, 그거 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근데 거기에 종탑이 무너지게 되고 또 막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그 기도를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둘째 아이가 그 빨간 벽돌 그 처음에 이제 76평에 135평 그 땅을 600만 원 내놨는데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분이 은혜 받고 8만 원 헌금했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600만 원짜리 계약을 체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이겁니다. 그런데 그 지하 2평만 되는 그 지하 기도실에 우리 둘째가 거기서 자기 고모하고 놀다가 떨어져 가지고 여기가 들어가 가지고 뇌진탕이 된 거예요. 그 병원에 가지를 않았는데 옆에 한미병원의 원장 되는 분이 옆에 새 살고 있었는데 이거 뇌진탕 되니까 겁이 난다고 빨리 가라고. 기독교 병원에 가서 다 진찰을 받았거든요. 의사가 말한 그대로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배가 아프다 하거나 다리가 땡긴다거나 그러면은 빨리 병원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밤에 갈 수도 없고 무기가 뭡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저는 지하 기도실에 그 집을 권능의 집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거기에 가서 기도하는 게 제 일과였어요. 하나님 앞에 그때 바꿔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회 시작해가지고 이리 됐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딸이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1200평 그 교회 종탑이 무너져가지고 막 들어가면은 뭐 깔려 죽을까 봐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죠. 얼마나 기도했어요? 5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밤마다 나와가지고 그 성도들이 다 나와서 막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보담도 2배가 넘는 2700평 이 건물을 주시지 않습니까? 사태까지 다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부, 2부, 3부, 4부, 5부까지 드리면 3,000명 성도가 된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마다 옥수교회 지교회를 세우고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기도 불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할 때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놀라운 부흥이 다시 일어나서 지역을 다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세계 열방에 복음 전파하는 이런 나라가 되고 이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속에 잠자고 있는 거인 같은 믿음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날 도와주시면 천하에 적이 없습니다.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앞에 대적마귀는 물러가고 문제는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